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물며 함께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의 그 가르침과 행적들이 참으로 중요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의 행적과 가르침을 성경은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도 40일이라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함께 하시다가 가셨고, 또 그 40일 동안에도 가르치신 내용, 하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말씀을 또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시는 것 없이 성령 말씀하시며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당부하신 것,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또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의 상황을 담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분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1장 8절만 읽었지만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도 사실 이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이미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당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이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때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 그토록 말씀하셨던 성령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 사실 흐름으로만 보면은 오늘 1장 8절만 읽었지만은 4절, 5절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딱 말씀하시면 아멘, 이러고 이제 끝나는 흐름인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강의 딱 끝내시고 가려고 딱 하시는데 질문이 있습니까? 물어본 것도 아닌데 이제 그 학생 중에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한테 별로 이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좀 딱 가려고 그러는데 질문을 하려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이 참으로 기가 막힌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 6절 보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질문이 참 마음이 무너지는 질문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성령을 다시 말씀하고 또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다시 강조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딱 말씀하시고 가시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길에 질문을 던지는데 참 엉뚱해도 너무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 나라 회복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렇게 기도를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성령을 말씀하시고 여러 번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가시는 길인데, 마지막까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 땅에서의 육적인 관심밖에 가지지 못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편에서 생각해 보면요, 아는 거예요. 이제 이거 진짜 마지막이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기에 제자들은 너무 중요하니까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었던 거야. 예수님, 마지막일 수 있다. 여기서 이 질문 던져야 된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던진 거야.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대답하시는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알 바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일단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이것을 두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시는지는 알 바가 아니다. 알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래서 예수님 다시 언제 오시는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에만 두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 뜻은 또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세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 다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것은 알 수 없다.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 권한에만 두셨다. 이제 이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전제하고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흐름 안에서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질문 던지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그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짚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런 질문할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오직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알라라는 뜻인데 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나 도리어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그것이 아니고 그러나 도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시는 길에까지 그것을 질문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서 시각을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환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 회복 거기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시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 질문할 때 아니야. 그거 관심 가질 그때가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성령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원리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서운한 거예요. 끝까지 서운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어이 대답을 안 해주시고 끝까지 대답을 안 해주시고 결국 가셔버리는 거예요. 승천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동문서답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오셨는데 세상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까지 이 마지막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이거 질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실 것 같은데 결국 그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해주시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까지 동문서답하시고 가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편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너무 서운하신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3년 6개월을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하셨는데 세상의 마지막 가시는 그 마지막 그 길에까지 끝까지 엉뚱한 질문하고 예수님 보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해요. 너무 서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참 좋으신 예수님인 거예요. 이거 어느 시각에서 말씀이 더 공감이 됩니까? 예수님도 너무 서운해요. 예수님도 너무 서운한데 그러나 그 마지막 가시는 길에까지 니들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마지막 가는 길에까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또다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전하시며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요.
제자들이 그때 마지막 그 찰나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 줬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읽은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성경 전체 요절이 예수님의 이 실제 마지막 유언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되뇌어지고 있는 것이죠. 고마운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려고 하셨으면 또 하셨겠지만요. 어쨌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그렇지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탁 이렇게 압축해서 마지막 정돈해서 주신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넘어가는 말씀이 없잖아요. 이때 제자들이 거기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 엉뚱한 질문 안 던져줬으면은 그냥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시고 올라가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엉뚱한 질문 던지니까 성경 전체 요절 한 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하고 또 걸어대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항변하시다가 해주신 말씀들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은 거죠. 네, 그런 원리로 생각해 봤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넘어가는 말씀이 없네요. 참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것이 궁금한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엉뚱한 대답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에 대한 대답을 그토록 원하는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묻고 또 물었는데 하나님은 계속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나는 관심 없는 그런 엉뚱한 대답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본 적 없습니까? 이게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둘이 서로의 관심이 완전히 다른 거야. 옆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다른 쪽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본 적 없어요? 이게 대화가 계속 엉뚱하게 겉도는 거예요. 얘는 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고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이에 대한 대답을 원하는데 얘는 전혀 엉뚱한 데에 가 있는 거예요. 또 걔는 또 그 이야기를 계속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남과 여가 함께 할 때 한 사람은 이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오늘 뭐 영화를 보기로 했다.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하고 영화를 본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하고 오늘 그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함께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영화 나와. 이거 범죄도시 3 나왔어 이번에. 이거 반드시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근데 볼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얘랑 봐주는 거예요. 혼자 보긴 좀 그러니까 좀 무섭고 그런 또 보고 싶고 이러니까 얘는 그거 보는 게 중요해요. 또 어디 맛있는 데를 알았어요. 이거 가는데 혼자 먹으러 가기는 그래. 근데 얘가 계속 보니까 같이 먹으러 가요. 그런 경우 이렇게 구경하는 관점에서 본 적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이 당사자들은 몰라요. 얘는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영화 그럼 나도 보고 싶어 이렇게 맞추고 나도 그거 먹고 싶다 그래서 맞추고 이게 얘는 이거 잘 못 읽어. 얘도 그걸 못 읽어. 얘도 얘는 또 그게 좋은가 보다. 얘도 또 이렇게 맞나 보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지. 그게 이렇게 맞춰지지 않는 경우가 또 많은 거야. 바라보는 초점이 다른 거예요. 관심의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에 이와 같은 대화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것을 두고 참 마음 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는 관계없어 보이는 너무 먼 말씀만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착해요. 그 말씀을 이렇게 그 관점에서 읽어보면요. 그 다른 성경 인물들은 그렇게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잘 안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브라함은 착해요.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자기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생각하기엔 너무 엉뚱한 너무 먼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후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참다 못해가지고 툭 터놓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저는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저는 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편에서는 상당히 용기를 가지고 터놓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도 너무 먼 대답으로 또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수백 년 이후의 일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적용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대답을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답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너무 먼 얘기를 하면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아. 아니, 그거는 됐고 지금 당장 나 이번 달에 지금 나 어떻게 돼야 될지 지금 이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 얘기 해달라고. 내가 엉뚱한 얘기만 많아.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말씀 보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이 관점에서 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출애굽기 3장 뭐 다시 이걸 난 예배 시간에 읽을 수 없지만요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모세대로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속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참 대단한 인물. 아브라함하고 모세는 기질적으로 전혀 달라요. 보통 기질적으로 아브라함을 점액질로 보고 모세를 우울질로 보는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께 맞춰드려. 자기는 하나님 그 마음에 완전히 하나 돼서 그러는 건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 착해. 그래가지고 맞춰드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따라. 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기질의 사람들은 자기 진짜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여기서 난 여기 먹여야겠다고 하면은 나는 이거 먹고 싶지만은 네가 그걸 먹고 싶어 하니 그걸 먹을게라고도 얘기 안 해. 진짜 그거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나도 그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다 이러고 가. 속으로만 이거 먹고 싶었는데 이러고 가. 모세는 우울질은 그렇지 않아. 자기 얘기해. 근데 자기 얘기하는데 아예 어지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 얘기해. 그러면은 하나님 그게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맞춰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원래 대단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얘기만 계속해. 모세는 또 거기다 대고 지 얘기만 또 계속해. 그 출애굽기 3장에 그렇게 보면은요 되게 재밌어요. 웃겨요.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당히 불량이거든요. 계속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계속하고 모세는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그렇게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초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역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어긋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엉뚱한 말씀을 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의 흐름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원리가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말씀이 욥기일 거예요.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는 상당히 긴 책인데 욥기의 배경을 또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욥이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욥기의 주제는 고난은 아니지만은 그냥 쉽게 이해해 보면은 욥기는 어쨌든 고난을 소재로 하고 있는 책이니까 욥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딴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듣고 싶다 이거야. 자신이 왜 이러한 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침묵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욥기 1장부터 바로 욥의 고난으로 바로 본론 진행돼가지고 말씀이 쭉 전개되는데, 하나님 대답 안 해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말씀 안 해. 그 욥기를 읽어보면은, 처음 읽어보면은 사실 그렇게 재밌는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 하는 것 같은 그 말씀이 37장까지 계속 진행되다가 드디어 38장에 가서야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는데 욥이 궁금해하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너무 엉뚱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욥은 왜 자신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이 고통,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데, 일단 납득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이 아픈 이 고통에 대한 얘기 뭐라도 좋으니까 일단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다가 계속 그저 침묵하시다가 세상에 이제 딱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딱 듣는데, 하신다는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대답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욥기가요 그렇게 맞춰져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원적인 대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또 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에 대한 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나의 생각과 다른 거는 둘째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에 대한 답으로 느껴지지 않는 엉뚱한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침묵해버리시다가 이제 얘기하시는가 보다 했을 때는 너무 엉뚱한 대답을 해버리시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엉뚱한 대답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대답이 엉뚱한 대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에 또다시 성령으로 대답해 주신 거예요. 엉뚱하다라고 표현했지만요. 그러나 사실 엉뚱한 대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에 대한 근원적인 답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 오늘 말씀의 상황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엉뚱할까요? 예수님이 엉뚱할까요? 하나님이 엉뚱하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면요. 내가 엉뚱한 것이 아닐까를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요.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을까를 돌아봐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는요.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엉뚱한 경우는 없어요. 내가 엉뚱한 거예요. 내가 엉뚱한 질문 계속 던졌던 거지 하나님이 엉뚱한 대답을 계속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말씀의 끝에 가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그렇게 마무리되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다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끝에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난 이것이 필요한데, 나는 이것을 구했는데, 나는 이게 필요해서 이것을 그토록 찾아 헤맸는데, 난 이걸 위해서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애써왔는데,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 성령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사도행전 1장의 그 마지막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령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그것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100% 양보해서 생각해 보면요,
성령보다도 예수님이 떠나는 게 싫은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딱 마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잖아요. 예수님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이 필요해서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아직 떠나면 안 돼. 내가 예수님하고 아직 얘기해야 될 게 남아 있어. 그러나 정말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떠나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시면 안 돼. 제자들, 성령이고 뭐고 그냥 예수님 여기 함께 계시는 게 더 중요한,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끝까지 성령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어이 결국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당장에는 좋지 않게 보이나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가 중요한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걷어버리시고 40년 동안 먹이셨던 만나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진행하라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하나하나 체크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딱 도착하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맡겨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지도자기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은 광야 여정 가운데 자기 뜻대로 움직인 것이 없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보고 모세도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따라다니고 멈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막 받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네가 가라라는 거예요. 네가 이쪽으로 가면은 내가 이쪽으로 함께하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진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곳 소산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지금까지는 내가 계속 함께 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녔지만은 그러나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니네가 진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진행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그곳에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경로를 정하시고 예수님이 다 진행하셨지 제자들이 이런저런 얘기한 거 없어요.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지들도 나름대로 너무너무 고생했겠지만은 어떤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 너무너무 힘들지만요. 그래도 직장 생활은 내가 결정하는 게 적잖아요. 책임이 나한테 없잖아요. 딱 벗어나면은 작은 거라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고생했다 한들 어쨌든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일러줘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가 가라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그곳에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네 진행하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그 문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제목, 그렇게 관심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는 그 무엇, 하나님은 성령으로 답하시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답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그 답이 내가 원하는 그 대답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답이에요. 그것이 실제적인 답이에요. 이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림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떠나셨구나. 예수님 성령을 말씀하셨지. 기다리면 성령 주시겠지. 그럼 성령 주시면 이제 성령 받고 우린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진짜 눈앞에서 시종하고 사라지시니까 그래도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그 말씀 순종해서 기다린 거. 그리고 그 말씀도 다 순종하지는 못해. 예수님 부활 목격한 500여 명 가운데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말씀 순종해서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아
자기네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계산하지 못했던 새로운 앞날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고민하든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든 내 생각을 넘어서는 근원적인 응답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안기워지게 된다.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대답하세요. 그거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해요. 성령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원했던 그에 대한 근원적인 대답이었구나. 엉뚱한 대답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그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답으로 얻어서 실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진행됨을 실제 몸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